어,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 안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굉장히 편협되게 보게 만듭니다. 작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 문제, 사건 이런 것들에 매여서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방대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완전한 여정입니다. 이걸 우리 표현으로 절대 여정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 걸어갈 수 없는 여정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영원한 축복, 이미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도 너무 귀한 것들이 많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단체도 그렇고 또 우리 허락하신 만나게 하신 우리 전도자 말씀 전해주신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도 그렇고요. 너무 귀한 것들이 많고 귀한 부분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이 대열 가운데 서 있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박진영 씨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박진영 씨 JYP 그 엔터테인먼트 대표죠. 그 사람은 이미 20대 중반부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어요. 물론 그게 신앙에 근거한 건 아니지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니까 바로 보여진 게 뭐냐면 자신의 시간이었어요. 내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면서 보내도 될까? 물론 그 시간과 함께 건강도 돌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년째 가끔씩 밤에 먹는 술 제외하고는 식단이 똑같아요. 그 정도로 자신의 삶을 우리는 맛집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시간을 소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오직 건강과 자기 시간을 정확하게 쓰는 거. 좀 기계 같더라고요, 사람이. 물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불신자들, 스티브 잡스가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에 운동화, 이게 수십 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 아침에 옷 입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오늘 뭐 입지? 우리 여자분들은 아침마다 절망하신다면서요. 집에 입을 옷이 없어서. 옷이 저저부터 이렇게 끝까지 걸려있는데도 입을 옷이 없어 이런데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아예 다 똑같아. 그냥 아무거나 그냥 꺼내서 입어도 상하이가 똑같고 신발이 똑같은 거죠. 왜요? 시간이 아깝고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 존재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내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의 굴레, 운명 속에서 발견된 그거기 때문에 그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들처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시간을 아끼고 하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뭐냐?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수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불신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변함없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명감 이런 것들 다 행복에서 나오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 같이 사역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지난주에 축구하고서 같이 차 타고 얘기를 나눴거든요. 이 믿음 생활 이 말씀 받고 강단 말씀 붙잡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믿음 생활이 어떻냐? 그러니까 자기가 솔직히 좀 이렇게 깐깐하대요, 사람이. 그래서 교회를 다시 이렇게 오게 된 이유도 그거에 대한 결론이 있어서 왔대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해서 내가 내 목표를 향해서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 아니구나. 이 결론을 갖고 사실
신앙생활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도 제할 게 많더래요. 자기 인생에서 이게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제하다 보니까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 믿음 안에 있는 행복이 다구나. 야, 약간 엘리트의 고백이요, 조금 다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엘리트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굉장히 차분하게 딱 정리해서 얘기하는데 제 안에요 굉장히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뭐 어떤 응답을 받는 모습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자기 룸메이트로 있었던 그 랩런트 한 명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편안하게 하나님을 누리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다. 예. 여러분,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른 거에 잡혀가지고 이 행복을 못 누리고 우리가 그 행복을 찾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은요 이 행복으로 시작하셨다니까요. 구원의 길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상 가진 자,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최고로 행복한 사람. 물고기가 물 떠나면 불행한 정도가 아니고 죽습니다. 나무가 뿌리 뽑히면 불행한 정도가 아니라 죽는다니까요. 인간이요 하나님 떠나면 불행한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죽음 상태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요, 그래 마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원한 축복의 모습입니다. 모습이에요. 영원한 축복 딸딸딸 외워보십시오. 이번에 4가지 막 와 외워보세요. 그 축복 누려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 축복의 그 자체라는 거.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원적이라고 했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샘의 근원을 발견한 자는 더 이상 우물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죠. 샘의 근원은 흘러가는 그런 어떤 물의 줄기 정도를 찾는 게 아니라 샘의 근원을 찾았기 때문에 그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누려야 될 여러 가지 복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근원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복을 구걸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돈을 구걸하고 명예를 구걸하고 우리 자녀들의 안위를 구걸하고 건강을 구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난 사람들. 이걸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확정하셨어요. 언약이 아니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100% 행위로 갑니다. 예. 여호와 증인들처럼 길거리에서 38도가 넘는데 막 거기서 이렇게 피켓들 이렇게 세워놓고서 뭐 예수님을 전한다고요? 삼위일체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행위로 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여호와 증인이 얼마나 끔찍하게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는지 아세요? 아이들도 물총 갖고 안 싸웁니다. 왜냐? 물총이 평화를 깨는. 애들 물총도 안 갖고 논다니까요. 저희 아파트에서 깜짝 놀랐어요. 같이 물놀이 하면서 놀고 있는데 애들이 물총을 절대 안 줘요. 왜요? 여호와 증인에서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 율법을 지키고 자기 행위를 다스리는 걸로 말하면 이슬람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요. 그 선행을요 우리가 천주교를 못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뭘로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언약으로.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가냐면 언약 붙잡고 언약 성취 따라가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여기에 우리의 삶이요 너무 지저분하게 묻어있으니까 복잡해 보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성취된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말씀과 언약과 그 성취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대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 모습이 어떻든 대표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 믿음을 가진 한 사람 때문에 나라와 역사를 움직이셨어요. 원래 농부였던 엘리사가요 갑절의 영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제자가 되었을 때 주변 나라들을 야 너 왕해라고 하면 왕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어요. 아니 믿음 가진 이스라엘이란 나라 말고도 주변 나라들에 가가지고 엘리사가 야 네가 왕해, 그럼 그 사람이 왕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역사를요 하나님이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하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과 우리가 그 대열 속에 있는 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라. 누가 나 저주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알지 못한다고. 저들은 천국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 원수도 사랑하는 말이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를 악물고 사랑한다 얘기하면 사랑입니까? 절대 사랑 못하죠. 지금 제가 지난주에 남편 얘기했잖아요. 남편을 그대로 세계복음 받아들여라 했더니 너무 은혜 받았다고 막 전화 오고 난리였어요. 그 정도로 힘드셨나 봐. 근데 그것뿐이겠어요. 우리 현실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당장 눈앞에 원수 같은 사람, 왼수 같은 사람 한 명 딱 있으면 우리가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막 감정만 뒤틀려서 하루 종일 힘든다니까. 이거야 우리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를 사랑하래요. 어떻게 사랑하지? 제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니까요. 제가 사역하느라 바빠가지고 주차를 대충 했더니 그 배달하던 분이요 막 열받아가지고 트럭 기사 아저씨가 등치가 저보다 2배는 더 커. 그냥 한 대 치면 제가 죽겠어요. 근데 그분이 제 앞에 코앞에 대고 쌍욕을 막 박는데요. 와 이게 와 근데 있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5번 했다니까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저한테 왜 이렇게 욕을 할까요? 제가요 감정이 전혀 흔들림이 없이 기도 계속했어요. 이 사람만 흥분해서 막 침이 튀는데 기도했어요. 그러고 제가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주차 잘 할게요. 그리고 또 더우실 텐데 커피 한잔 하셔라. 또 커피는 얻어 먹대요. 예. 그래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주차 똑바로 해라 그 메시지였는데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아, 내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막 다 대응하면서 살아야 내 자존심, 내 인생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받는 게 나를 지키는 거구나. 여러분 왼수 같은 사람 있으면 꼭 말씀과 기도로 인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여러분 대표적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고 계신데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사건들 하나님이 주신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해야겠습니까? 불가항력적이죠.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어요. 그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으리요? 하늘의 천사도 끊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권세를 가진 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불강력적인 축복과 사랑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이 축복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교회의 일과 전도와 선교는요 때로는 그렇게 느껴져요. 아, 나보고 일을 하라는 거구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삶이 곧 축복이라는 생각, 세계 복음화라는 생각을 못하고 내 삶에 이 축복을 또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전혀 내려놓지 않은 채로 세계 복음화라는 계획을 또 받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요, 야 너 바쁜 줄 아는데 이것도 좀 할래?가 아니라 네 삶 자체가 세계복음화야. 네가 만난 문제도 세계복음화야. 네가 만난 그 왼수 같은 사람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붙인 사람이야. 다윗은 알았어요.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내 세계복음화를 위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이게 사실 근원적이고 언약적인 대표적인 불가항력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끝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성령 하나님이요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분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주체는요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이 축복을 받은 우리는 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체험하냐면 내게 주신 구원, 이 모든 과정을 이루셔서 세계복음화를 완성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고 우리는 누릴 것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시면서 야, 너 이거 똑바로 다스려, 똑바로 정복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마음껏 즐기고 누려라. 단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 언약만 기억해.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을 그렇게 허락하셨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을 볼 때 저 흑암 가득한 현장 어떻게 살리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올려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장은요 내려다보는 겁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이 행복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서 300% 축복,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완전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완전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절대도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이지만 완전함도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이 땅에 완전한 게 있습니까? 영원한 게 있습니까? 제가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사역할 때부터 지금 10년 넘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과제로 줬어요. 영원한 거, 완전한 거 있으면 나한테 갖고 오면 바로 그 자리에 10만 원 바꿔줄게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안 갖고 왔어요. 왜냐? 이 땅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이 완전한 여정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요 영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16장 15절 27절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영원 무궁토록, 영원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영세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언약,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죠. 영세전부터 숨겨져 있다. 그 예수님께서요 성육신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분을 말씀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초대하고 싶으셨어요. 우리를 막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근육 빵빵하게 만들어서 막 누구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물론 그렇게도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데서 나옵니다. 밤마다 기도해요. 그리고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로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 그럼 이렇게 해봐. 그거 다 쫓아서 했는데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가 됐다니까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자기 아내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막 도망가고 자기 형편 현실에 따라서 늘 불신앙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너만 가라 했는데 롯 데리고 나오잖아요. 아버지 데리고 나옵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사실 믿음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권세고 힘이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믿음의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믿음 주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대단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육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성육신 하셨어요. 그분은요
부활의 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했어요.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하나님,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유일하신 주인이십니다. 재림주로 오세요. 언제 오시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끝에 재림주로 오셔서 믿는 자들을 완전한 축복 속으로, 영원한 축복 속으로, 완전한 생명 속으로 인도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저주 재앙 속으로. 그 심판을 누가 하시냐? 예수님께서. 그래서 영원한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일부로 누릴 때가 있어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인 거죠. 그래서 생각날 때만 기도하고, 문제 만났을 때만 기도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그게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정말 전도자, 정말 이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중에 살아가는 거죠. 기도하는 중에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는 중에 사건을 만나고, 기도하는 중에 자녀를 키우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삶 같죠? 성령의 인도께 성령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맡긴 사람과 아닌 사람이 여기서 이 믿음에서 구분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했어요. 제가 잘 모르는데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의 처음이요 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란 말은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어디다 걸 겁니다. 어디를 바라볼 겁니까?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듣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그 가문이 너무 가난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돈만 바라보고 컸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실 구하는 게 다 돈이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할 때마다 돈밖에 생각이 안 났대요. 돈 하면서 돈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 돈을 누가 쥐고 있었냐면 사단이 쥐고 있는데 내가 그 돈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속였던 그 사단이요, 그 음흉하게 웃으면서 자기를 돈만 바라보는 자기를 딱 바라보는데, 그 신앙을 자기가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내려놨대요. 하나님, 돈 없어도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하는데 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 처음이요 나중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죠. 주인이 됐단 말은 주체가 바뀐 거예요. 행동의 주체가. 내가 행동하지만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새벽의 시간에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오늘 일정이 이러이러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만남,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사건, 특별히 어제부터 내게 주어진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당 안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인이라면. 이분을,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걸 우리는 망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업의 자리에 주인 되시면 그 자리에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면 이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주체로 고백하면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에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절대망대는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사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건 이거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되게 순수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배고프다, 뭐 먹고 싶다, 사탕 먹고 싶다, 뭐 과자 먹고 싶다 막 이러다가요, 중요한 순간에요, 엄마 아빠만 찾아요. 엄마 아빠 품에만 안기려고 하더라고요. 다 필요 없대요, 다. 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 천국 갈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저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막 필요할 때 막 찾다가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이게 우리가 여정을 걸어갈 때요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다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같은 모든 것까지도 다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실까? 하나님은 한 가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과 저를 꽃길 걷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언약이 되니까 막 병도 치유받고 경제응답도 받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죽어라 기도해도 안 받아. 그 대표 주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이에요. 자기 안질, 간질, 이 정신적이고 육신적인 끊을 수 없는 질병, 너무 괴로운 질병, 누구 앞에서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는 질병, 이거 두고 하나님께 3번을 집중기도 합니다. 근데 안 낫게 하시니까 그거 내게 주신 세계 복음합니다 라고 받아들여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기도하세요. 일단 문제가 너무 거슬리면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해결 안 해주시면 그거 축복으로 받겠습니다.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곧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나의 잘됨과 나의 안위와 이런 거 잘못 바라보면 안 맞아요. 하나님 세계보고마랑 안 맞아. 근데요 말씀을 통해 세계보고만 바라보면 내 형편이 좀 안 돼도 바라보게 돼요. 오늘 이 본문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령에 매어 간다고 했습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전하니까. 바울이 그 여정을 걷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예루살렘 가면 환난을 만날 거야. 어려움 만날 거야 너. 얼마나 벌써 끔찍합니까? 아니 그냥 걷기도 힘든 그 여정, 전도 여정인데 그 수십 킬로를 걸어가고 배 타고 가고 그런 길인데 지칠만도 한 거기에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상관없어요. 저는 처음에 20장 24절을 고백할 때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전도자들 이 자리에서 고백했잖아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내가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생명건 전도자의 고백이거든요. 그럼 내가 복음 전할 때 생명 무조건 걸어야 됩니까?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다. 내가 내 생명을 굳이 아끼지 않아도 될 만큼 이 여정이 너무 완전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 저 매일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고백하지 마시고 생명 걸 만큼의 가치가 발견되면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생명 걸고 내가 살아간다 이러면 아이들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위험 당하면 전 생명 걸고 지킬 겁니다. 왜냐? 아이들이 저한테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 걸 가치가 발견됐기 때문에. 누가 생명 걸라고 저한테 막 소리 지르지 않아도 알아요, 제가. 여정은요,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요. 이게 생명 걸 가치가 있구나. 내 생명보다 더 귀하구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취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순간이, 내가 내 인생을 계산하고 내가 내 힘을 써가지고 뭐라도 해봐야겠다라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구나가 발견되니까 성령에 매여 말씀에 매여 가는 겁니다. 환란이 있어도. 주기철 목사님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내 앞에 칼날이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나는 칼날을 향해서 걸어가겠습니다. 내 앞에는 일사각오의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한 번 죽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내 삶을 드리겠다는 거죠.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죽음을 만나게 하시면 죽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순간, 모든 심지어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거 발견되기를 바래요.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시면, 제발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섬겨보겠습니다. 이런 장사치 같은 그런 고백하지 마시고, 우리 계산기 아무리 두드려봤자 세계복음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으로,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면 세계복음화를 마음껏 꿈꿀 수가 있습니다. 죄송하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앞에 늘 서가지고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막 경제 축복받은 사람, 막 실력자들, 막 이런 사람들만 서서 렘넌트들한테 막 강연하고 이러니까 렘넌트들이 이미 좌절이 있더만요. 나는 세계복음화를 저 사람처럼 못할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나는 좀 부족해. 이런 것들이 벌써 각인돼 있더라고요. 말씀 안에서 마음껏 펼쳐질 세계복음화보다 현실에 이미 눌려가지고 반쪽짜리 세계복음화, 3분의 1짜리 세계복음화, 그거 꿈꾸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럴 때마다요, 아니다. 네가 오늘 숨쉬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세계를 복음화하는 시간이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에 임하옵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건 이 안에 다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흑암 문화, 사단 문화는 무너지게 돼 있죠. 특별히 우리가 걷는 여정 가운데 어려움, 그리고 문제, 이게 가장 걸림돌이 됩니다. 위대는 나와 함께,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사람이 불신자여도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 강단 본문에 보시면 발람이란 사람, 발락이란 사람, 발락은요 멸망이란 뜻이고요. 발람이란 사람의 이름은 백성을 멸망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만 들어도 저주 같은 그 사람들이요, 작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요,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잘못된 모의를 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들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계속 지키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속죠. 음행하고, 그 젊은이들이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그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음행만 저지른 게 아니라 그쪽 신전으로 달려가서 이상한 예배를 드렸어요.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그래서 24,000명이 그 자리에 죽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리고를 만나도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던 그들이요, 그 자리에서 불신앙으로 24,000명이 죽었어요. 그게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그들의 연약함. 하나님은요, 내 원수 같은 사람과도 함께 하세요. 내가 말씀 가지고 믿음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과 함께 하세요. 원네스. 위대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 그것과 함께 하시고, 그 문제와 함께 하시고, 그 상황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야 이거든요.
그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에 저랑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오랫동안 또 교회를 떠났던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어쨌든 불행한 일이 계속 있어. 그 가정 가문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있었던지, 정말 사단이 그들을 유린했다라고 표현하는 거 말고는 더 방법이 없어. 진짜 유린을 당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돈을 벌게 할 때는요 수억을 번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이제 인생 폈다라고 해서 그나마 기쁨과 감사를 좀 누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그 저주 재앙 속으로 그들이 스스로 들어가서 우울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그 표현이 더 멋지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형이라고 했거든요. 형, 나는 한순간도 기쁨이나 생명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죽은 채로 살았어. 우리 가족들 다 마찬가지야 라고 했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많이 안타깝던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너무 자기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힘들고 재앙 저주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서 솔직히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진짜 전에라도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 주실 거야.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그 자체가 아무리 의미 있고 보람찬 하루를 살아낸다 한들 그 하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허락하심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주인이라면 주인의 권세를 드려야죠. 주권, 이거 내게 주신 분의 권세 인정하는 거. 하나님 주신 거다. 남편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주셨다. 저 왼수 같은 내 자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셨다. 절대 제 자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 중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곧 형통함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함을 누렸더라. 요셉의 삶입니다. 그의 감옥 안에 있을 때도 간수와 모든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누렸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29장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형통함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언약 붙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표현된 표현이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두려워할 일이 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여정을 내가 지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24시간 우리는 묵상해야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니까요, 내 멋대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777 기도라고 하는데, 777 기도를 여러분 뭐 신학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파보세요. 성경 구절 찾아보시고, 한 개인이 내가 받은 뭐 특별한 기도문이니까 니들도 외워서 잘 해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정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정표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으로 정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기도문이에요. 말씀 그대로 고백되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만든 주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던데, 몰라서 하는 얘기죠. 이거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그거 쓰고 묵상하고 기록하면서 끊임없이 본인 걸로 만들고 있어요. 용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신 그 점들을 다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요. 강단 말씀. 죄송합니다. 777 위에다가 강단을 써야 되는데 강단 말씀 이거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제 24시간 경험해야 됩니다. 25시 우리를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이미 너무 많은 잘못된 경험을 했어요. 이런 사람 나타나면 이렇게 대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이렇게 들면 이렇게 되겠지. 어떤 렘넌트는요, 그 음악 목록이 핸드폰에 있잖아요. 거기에 우울증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우울할 때 듣는 곡 리스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하다 그러면 그걸 딱 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요, 우울하면 이거 하고 또 기분 좋으면 이거 하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예. 그 어떤 우리 한국 프로야구 선수는 그 시즌 하는 동안 일주일 동안 속옷을 안 빨아입는 게 승리 비결이라 하더라고요. 더러워 죽겠다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겨야 되니까. 이게 운명이고 사주팔자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거든요. 우리의 삶의 패턴, 잘못된 패턴에서 빨리 벗어나 버려야 돼요. 내 남편이 나를 괴롭게, 내 아내가 나를 괴롭게, 그걸 괴로움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를 질문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결론을 가져야 올바른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 왼수 같은 놈 치워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벌써 시작이 틀렸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감옥에서 꺼내주시면, 제가 노예에서 제발 해방되면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13년입니다. 13년. 사무엘도 아무것도 없이, 어떤 성과 없이 성전 안에서 조용히 자란 게 13년이고, 다윗도 목동으로 자라서 왕이 되기까지 13년. 10몇 년 동안요, 그들이 말씀 속에서 매일을 세계복음화로 누렸던 거 있죠. 여러분, 새로운 경험, 은혜 안에서의 경험, 임마누엘의 경험, 영원한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